로마서 7장.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 형제들아, 내가 법없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있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했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미는 모든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주가 기회를 타사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법이 없음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이 법을 깨닫지 못할 땐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그 계명이 내게 되어 도려 사막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주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신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표현은 바울이 법을 아는 자들과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바울은 오히려 모든 사람이 법을 알고 있는 전제하에 이 표현을 사용했다.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자는 율법을 예수께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 피한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변질된 유대인이 율법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이 해석은 본절과 내용상 별로 상관이 없으며 율법이란 용어에 너무 집착한 해석이다.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이 구약에 기록된 율법 중 특히 모세 율법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바울은 율법을 모세 율법의 의미로 사용했다. 본절에서 율법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노모스는 상당히 법과는 달리 관사 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모스는 신약 성경에서 관사를 가지고 있으며 구약 율법의 의미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본절에서 3절까지는 반드시 모세 율법과 관련된 결혼 규례로 볼 수 없다. 이 결혼 규례는 어느 나라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와 같은 법의 강제성 하에 있게 된다는 사실이 본 구절에 함축하고 있는 의미이다. 한편 살 동안만이라는 표현은 사람이 전생의 동안을 의미하는 것이 율법이 종로를 타는 동안의 삶으로 한정될 근거가 거의 없다.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서 바울은 본절과 동일한 내용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서는 법으로란 말이 생략되어 있다. 본절에서 이 말이 첨가되어 있는 것은 1절에서 3절까지 비유가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 율법에서 어떻게 해방되느냐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법으로라는 말이 강조적으로 첨가되어 있다.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인이 남편에게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이다. 본절이 진술과 같이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남편에게서 해방된다. 여인 자신이 죽게 되면 역시 남편에게서 해방된다. 사절 이하의 설명에 따르면 율법은 남편에 비유되고 있다. 그런데 율법은 죽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3절의 비유를 문자적으로 시킬 필요는 없다. 다만 굳이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여인 자신이 죽음으로써 남편에게서 해방된 것으로 법문을 거쳐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여인이 비유될 수 있는 신자는 그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6장 3, 4, 6의 진술과 합치를 수 있다. 본절에서 바울은 결혼관계에 있는 여인이 그 관계를 지속시키지 못했을 때 음부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해 정죄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율법은 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조금 더 자유를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범한 자에게는 어김없이 정죄하게 된다. 남편이 법에서 해방된 여인이 자유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다. 본래 성도는 죄의 종이와 율법 아래에 있던 자였으나 그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그것에 대하여 죽는 것뿐이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바울은 율법이 죽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그 사람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율법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 죽는 것은 바로 옛사람인 바, 이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 바울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사람은 율법에서 벗어났다. 위 비유에서는 율법이 죽는 것으로 묘사되었으나 율법은 죽을 수 없기에 여인이 죽어야 한다. 이 여인도 직접 죽을 수 없고 결국 대신 죽은 자에게 붙어있게 됨으로써 그 죽음이 인정받게 된다. 그 후에 여인된 성도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므로 다시 자신자와 연합하게 된다. 여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란 표현은 무엇보다도 결혼관계의 성립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또한 두 몸이 한 몸으로 연합됨을 가리킨다. 이처럼 바울은 6장에서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설명했으나 본장에서는 결혼관계를 비유하여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다.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써 맺히게 될 열매에 대한 견해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혹자는 결혼의 비유의 연속으로 보고 결실로서 자손을 생산하는 것과 연관짓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열매를 결혼으로 인한 자손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연상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맺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과 의라고 할 수 있다. 즉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의를 얻고 거룩하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열매를 맺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6장과 본정에서 말하는 열매의 본질이다. 열매에 대해서는 6장 22주석을 참조 비교하라.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는 바울은 항상 육신을 영과 푸니마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여 죄와 대항하기에 무기력한 인성과 그에 근거하는 삶의 방식을 나타낸다. 육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육신을 통해서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육신은 죽을 몸이다. 이런 비유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인간에 대해 육신이라고 했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알지만 율법이 종노릇하며 죄에 거한 자들에게 이 말을 적용했다. 고린도전서 3장 1-3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신분상으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자같이 행동하는 것은 그 일을 행한 사람 자신뿐 아니라 그를 불러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어쨌든 본절에서 육신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상태, 즉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던 때의 신분을 가리킨다. 죄의 정욕이 이에 해당한 헬라어 파데마타톤 하마르티오는 죄악의 성격을 가는 정욕을 의미하는데 혹자는 색욕, 분노, 증오, 악한 뜻, 투기, 시기, 터무니없는 두려움 등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본절에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서 죄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죄의 정욕 중 탐심을 대표적인 것으로 언급한다. 한편 바울은 죄의 정욕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율법으로 말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우리 지체 중의 역사하여 여기서 지체란 육신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죄가 지체를 통해서 실제화되기 때문에 역사하다라는 말과 어울리는 지체란 용어를 사용했다. 즉 사람의 지체는 죄에 붙잡혀 사용되면 불의의 변기이며 하나님께 붙잡혀 사용되면 의의 변기로 역사하게 된다.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말은 6장 13절에서와 같이 사람의 지체가 불의의 변기로 사용된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과 반대로 죄와 연합하여 죄의 종로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상태에 빠진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있다. 이러한 상태가 그 열매이며 최종적으로 영원한 사망의 열매로 이어진다. 이제는 우리가 얼매했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여기서 두 문장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즉 얼매했던 것에 대해 죽었다는 진술은 율법에서 벗어난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가 얼매했던 것에 대하여 해당하는 헬라인 호카테이고미다 가운데 관계의 대명사 호는 율법을 선행사로 갖는 것이 분명하다. 비록 관계 대명사 호은 여기고 투노무는 소유격이어서 어울리지 않은 것 같지만, 이는 호의 전치사 n이 여격을 투노무의 전치사 아포가 소유격을 수반함으로 차이가 날 뿐이다. 그러면 얼매했던 것은 율법을 설명해주는 말이다. 율법은 사람을 얼매는 것이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죽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사람이 정욕과 율법이 조화를 이루면 이처럼 과격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율법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표로 죽으신 것이다.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야. 바울은 영이란 용어를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영을 성령으로 해석하지만 그 한 단어로 영이란 용어가 지닌 의미를 완전히 드러낼 수 없다. 바울이 영, 프니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용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장에서 영은 육신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영이 주에 대하여 전혀 배타적임을 가리킴과 동시에 율법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준다. 영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게 된 새생명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때는 영이 성령과 동일시 될 수 있다. 본절에서와 같이 영은 의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즉 의문이 옛 시대의 지배 원리였던 것과는 반대로 영은 새 시대의 지배 원리이다. 물론 새 시대의 지배 원리는 성령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지만 새 시대의 지배 원리 자체와 성령은 동일시될 수 없다. 새 시대의 지배 원리에 속한 것으로는 영과 복음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성령과 사람의 영이 8장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고전 6장 17에서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볼 때 바울이 영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 어떤 것에서는 새 생명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새 시대의 지배 원리에 대해 적용하기도 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절은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새 시대의 지배 원리를 따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이 표현은 그런즉 어찌하려 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한 바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앞의 내용과 연결시키면서 또 다른 주제로 전환하기 위한 바울이 상투적인 문장 전개 방법이다. 율법이 죄냐? 바울이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취했으므로 그의 글을 읽는 사람들 율법이 죄를 유발시키는 것을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주신 사실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취한 것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사람이 육신이 지배를 받을 때는 율법이 도리어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 말은 율법이 없는 것은 범함도 없느니라 라는 말 표현과 일맥상통한다. 죄는 율법 때문에 생성되는 것도 아니며 율법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다. 다만 율법은 그 죄를 죄로 규정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율법으로 말하지 않은 말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준 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바울은 율법 중 탐심을 경계하는 구절을 대표적으로 언급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탐심은 인간의 심성 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실제적인 범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의 심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악한 동기도 죄라고 가르쳐줌으로써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 의를 드러낸다. 인간 사회에서는 탐심으로는 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악한 동기조차 죄로 규정된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육신이 정욕과 안목이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표현될 수 있듯이 타락한 인간의 죄는 탐욕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또한 우상숭배와 같다. 바울이 탐욕을 우상숭배와 같이 취급한 이유는 둘 다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 죄가 기회를 타서 본문은 죄 하마르티아가 주체로서 인격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기회를 앞으로면 엿보다가 취한다 라부사는 의미이다. 이처럼 죄가 인격성을 가지고 능동적인 활동을 한다는 표현은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리슨의 말대로 본절 배후의 유혹과 타락에 관한 창세기 기사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죄가 인격성을 가진 주체로 표현되는 것은 사탄이 교활한 특성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틈만 보이면 달려드는 맹수 같은 성격을 가진 죄의 모습을 보여준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양한 탐심을 이루나니.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탐심이 속에서 잠재했다가 계명으로 인해서 드러난다는 의미이다. 이 표현은 이미 7절 하단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다. 인간이 마음이 백지와 같음을 전제하고 죄가 계명을 통해 탐심을 유발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인간 내부에 있는 탐심이 죄와 요구를 따라 계명을 겸하게 이용하여 온갖 탐심을 이룬단 말이다. 이처럼 끝없이 유발되는 죄로 인하여 인간은 도무지 살 길을 찾을 수 없게 된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본 구절은 율법이 없는 것은 범함도 없느니라 는 말씀과 이미 상같다. 왜냐하면 죄가 죽었다는 것은 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에 대한 인식이 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으로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본장에서 강조하고자 바는 죄 자체는 항상 활동하고 있으나 인간 편에서 법이 없을 때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있었다는 데 율법이 죄를 밝히 드러나게 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 본장에서 강조되고 있다. 선의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이라도 바울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 바울은 율법의 각 조문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수행한 데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게 자신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일을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일을 복종치 아니한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바울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었으나 깨달음이 없었던 것이다.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온 난 죽었도다. 계명의 이름이란 표현은 진정한 의미에서 계명을 깨닫게 되매라는 말로 이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살아나고에 해당하는 헬라의 아네제스는 아나자의 부정과가 동사로 본래 다시 살아나다, 희생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본절에는 단순히 활동하게 되다라는 의미다. 죄가 본래부터 있었으나 사람이 계명에 대해 깨닫기 시작하면 죄가 자기 속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죄의 요구도 함께 커지므로 죄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죄를 이겨내지 못한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된다. 생명에 이르갈 그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어 있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범죄할 길을 주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에서 인간이 생명을 지도하고 규정하며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다. 그리고 율법의 정신을 바로 깨달은 시편 119편의 저자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하였나이다 고 고백했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언급해온 율법은 그 진정한 정신이 망각된 형식적인 율典의 율법이기도 하며 또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써 그 기능을 다하는 의미에서의 그 율법이다.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그 계명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여기에는 바울 자신도 예외가 아니다. 바울은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으나 그것은 그에게 생명에 대한 희망보다 오히려 비참한 절망감과 정죄만 주었다. 이러한 체험 종교 개혁자 루터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믿음에 대한 눈을 뜨기 전에는 형식적인 교리와 규정들이 그를 짓누르며 생명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망의 상태가 그를 괴롭힐 뿐이었다. 본절이 되었도다 해당하는 헬라 휴레데은 발견하다는 뜻의 동사 휴리스코의 단순 과거 수동태형으로서 문자적으로 발견되었다는 의미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비로소 율법과 계명이 자신을 정죄하며 그 자체 안에는 죽음밖에 없음을 확연히 깨닫게 되었다. 표현 방법상 본절은 8절과 같지만 내용면에서는 서로 다르다. 8절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계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절은 계명을 통해서 죄가 사람에게 철저한 조절감을 맛보게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를 속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포했던 바울은 이제 계명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으나 이전과 같이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달았다.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마땅히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에 바울은 죄가 계명을 통해서 자기에게 속임을 쓰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이 속임수는 죄가 계명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죄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네가 그래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자랑할 수 있냐고 정죄하는 것을 가리킨다. 바울은 이와 같은 속임당함에 의한 심한 좌절과 고민 가운데 있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은 속이고에 해당하는 헬라의 요세 파티센이 여사 파타오의 단순 과거 능동태 형으로서 완전히 길을 잃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분명하다. 나를 죽였는지라 이 표현은 구절 하다니 나는 죽었도다 란 고백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혹자는 바울이 죄로 인하여 사망의 의식을 갖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율법을 추종하던 때의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구절들에 의해 결코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이다. 이로 보건대 계명 자체가 사람에게서 죄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가 계명을 도구로 하여 사람을 속이고 정죄하는 이 모든 사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는 의미에서 바울은 본절이 접속사 호스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율법도 거룩하며 의로움은 선하도다. 이 선언은 직접적으로 7절의 율법이 죄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만 문자적으로는 율법과 계명이 지닌 속성을 표현해주고 있다. 율법에는 하나님 이가 투영되어 있으므로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이로며 선할 수밖에 없다. 본절에서 바울은 계명이 선하다는 사실을 변증하면서 그 선한 계명과 죄 그리고 정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계명은 성도들 가운데 있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한다. 이때 성도는 심한 죄의식을 느끼게 되며 선을 행하며 거룩하게 되고자 했던 소망이 좌절되어 심한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계명은 성도로 하여금 스스로 이롭게 되며 선한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허무하게 만든다. 이러한 현상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된 성도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계명이 성도의 삶을 조절시킨다 하더라도 계명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다.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계명이 성도를 허무와 좌절에 빠지게 한다면 폐기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율법 폐기론 내지는 율법 무용론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잘라 말하고 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은 율법이 기원이 하나님께서 시작되었음을 가리킨다. 실제로 신령한 푸니마티코스이란 형용사는 신약 성경에서 시장적이고 육적인 사르키노스 것과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율법이 비록 신적인 기원을 가진 신령한 것이지만 그것이 지닌 약점은 아무것도 온전케 만들 수 없다는 점이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이 신령한 것이었던 점과 반대로 바울은 자신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고백한다. 육신에 속한 자란 죄에 대해 저항력이 없는 자를 가리킨다. 바울이 6장에서 이미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율법과 관련해서 볼 때 성도는 항상 육신에 속한 자이며 죄인일 뿐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충성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 성도는 육신에 속한 자여 죄 아래 팔린 자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혹자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본절이 바울 자신이 처음에서 우러난 고백이 아니라는 말이 성립된다. 그러나 바울은 이 신칭이 그것에서 비롯된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과 함께 거룩의 성취에 대해서 논리를 전개해왔고 본장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보려고 시도했으나 다시 율법이 굉장한 벽에 부딪힌 체험을 고백한 것이다. 따라서 본절은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겪는 신앙의 갈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죄 아래 팔렸도다 라는 말은 죄에서 해방되었다 라는 말과 대조적인 표현이다. 성도는 이 두 가지 신분을 동시에 지니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무시하면 본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 표현은 바울 자신이 행하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뜻하는 바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도의 신앙적인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회의가 찾아들긴 시점이 바로 이때이다.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바울이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율법에 따라 의롭고 정당한 것이 실제로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는 그 원하는 바가 나오지 않고 원치 않은 바가 나타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해내기 위해 바울은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조금은 형식으로 반복한다. 동시에 그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가 제시하게 될 해결책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있다.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율법은 인간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지켜질 수 없다.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죄 아래 맨 자신의 모습만 발견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의 의지로 도달될 수 없는 지고선이다. 율법은 바울이 원치 않는 바를 행할 때마다 그 자신을 정죄한다. 이때 바울은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제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유니데 그러면 이제는 3장 21이 이제는과 같지만 본절에서는 어떤 주제의 전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는 그런 즉을 의미하는 운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15절과 16절에 이르는 논리 진전이 본절에서 제시되는데 15절에서는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한다는 것을 16절에서는 이처럼 원치 않는 것을 행할지라도 율법이 선하는 것을 서술하고 나서 본절에서는 더욱 분석적이고 세밀하게 이 사실을 말하고자 그러면 이제는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한다. 이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자기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죄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비록 죄가 자기 의지 소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다. 즉 바울은 죄가 기회를 탈 수 있는 불의병기로 자기 마음을 죄에게 들였던 점에 있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본절에서 바울은 선을 행하려는 자와 그 자아를 이기고 나타나는 죄를 구분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속에 죄가 실제로 존재하며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뿐이니 아니라 비록 자기 속에 죄가 실제로 존재하며 활동하고 있어도 자신이 실체는 이미 의롭다 인정받은 의인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과 죄를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다. 내 속과 내 육신에 성도의 신분은 영에 속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죄를 대항하기에 무기력한 육신 사륵스를 가지고 있는 신분이다. 이 육신이 있는 한 죄는 항상 기회를 타서 성도로 하여금 자신이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한다. 이러한 체험은 바울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누구든지 이러한 현실을 인정치 않는 자는 외식자가 되든지 완전주의자가 될 것이다. 외식자는 자신이 잘못을 항상 합리화시키기에 바쁠 것이며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다시 율법주의로 되돌아가서 평생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허덕이게 될 것이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마음은 선한 것을 행하려고 결심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이 원한 바를 실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 속에 내재하고 있는 부패의 뿌리가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비록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결심하지만 죄가 예약한 육신을 장악하여 성도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해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성도는 이 사실을 깨닫고 무력한 상태를 벗어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철저한 패배로 인한 비참함만 맛볼 뿐이다. 본절은 15, 18절까지 진술을 요약하고 있다. 바울은 지금까지 진술을 요약 반복함으로써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분명히 어떤 사실에 대한 것인지 보여줌과 동시에 지금까지 고백한 신앙적인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이끌어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행한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본 구절은 10절이 반복이다. 그러나 바울이 유도해내는 내용은 서로 다르다. 본절에서는 상단에서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이라는 조건절이 언급된 다음 본구절이 곧바로 언급된 반면 17절에서는 본절 상단과 똑같은 조건절이 16절 상단에 언급되고 그 다음 17절에서 본구절과 같은 말이 진술되기 전 16절 하단에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본구절에서 언급된 말이 16절, 17절에서는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과 연관지어져 있으나 본절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세력에 대한 진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울이 17절에서 언급했던 말을 본절에서 다시 반복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심각한 신앙적 현실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다. 한편 본절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죄를 짓는 우리 현실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극복되어야 할 신앙적 현실이란 차원에서 본구절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우리 죄를 합리화시키는 진술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일반적으로 바울은 법이란 단어를 율법에 대해 사용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그 뜻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혹자는 이 법을 다음에 언급되고 있는 세 가지 법, 곧 하나님 법, 마음의 법, 죄의 법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혹자는 이 법이 하나님 법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해석을 유도하기 위해 법이란 단어 앞에 수단을 가리키는 전치사를 써서 법에 의해서라는 의미로 의역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머레의 주장은 큰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21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의 법과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닌 마음의 법만 강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대조되고 있는 죄의 법도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절의 법은 하나님 법과 죄의 법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립의 원리를 의미한다. 혹자는 이를 지배 원리 또는 단순히 원리 정도 해석한데 이것은 본절에서 사용된 법의 의미에 접근했으나 그 의미를 완전히 드러내지는 못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19절에서 바울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신이 모순된 행위에 대해서 언급했으나 본절에서는 그러한 모순된 행위가 발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즉 그 이유는 자신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바울은 악을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아니라 사람 내부에 존재하는 실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악은 인간 내부에서 잠잠히 있지 않고 항상 인간이 모든 지체를 지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혹자는 23절과 25절에서 대조되고 있는 마음과 육신이 몸과 영 또는 정신과 물질 간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구별이 아니라 윤리적인 구별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반대로 혹자는 고린도 후서 4장 16을 근거로 하여 속사람을 썩어질 겉사람과 대조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더 나아가 혹자는 속사람을 인간이 실질적인 자아로서 영과 혼과 같은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겉사람을 사람의 몸과 그 지체로 이해한다. 여기서 혹자의 주장들은 바울이 전체 사상 중에서 인간 이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시켜 줄 수 있으나 본절 이하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비록 속사람이 23절과 25절이 마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윤리적인 구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이 실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윤리적인 면에서 속사람을 단순히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아로 규정하고 악을 행하는 다른 자아와 구분시키고 있다. 하나님의 법을 이해에 해당하는 헬라 토노모투데우 이 율법을 의미한지 8장 2절의 언급과 같은 성령의 법을 의미한지 분명하지 않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 법을 율법으로 이해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이 이 성령의 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율법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 지금 바울이 진술하고자 하는 것은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일으키는 거룩한 원리나 힘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거룩한 원리를 따르기를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법이 율법이나 계명을 포괄하는 거룩한 원리로 해석되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 즐거워하되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 쇠네도마인 1차적으로 와 함께 즐거워하도록 직역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치사 쉰과 결합된 합성 동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렌스키는 와 교제하거나 교제하게 되어 즐거워한다는 해석을 제안한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함께라는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순히 을 즐거워하다를 기뻐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낫다. 또한 이 동사가 1인칭 단수를 나타내므로 내가 을 즐거워하되라고 이해해야 한다. 내 지체 속에서 지체는 육신과 동일한 의미이다. 이 지체는 단순히 몸의 각 부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죄와 대항하기에 전혀 무기력하며 죄로 인해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몸의 각 부분을 가리킨다. 비록 지체 그 자체는 육신과 마찬가지로 악한 것이 아니지만 죄가 예약한 육신의 지체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지체는 불의 병기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체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을 때에야 의 병기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마음의 법은 21절이 하나님 법에 상응하는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 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전한 의지를 일으키며 한 다른 법인 죄의 법과 투쟁 관계에 있는 법이다. 다시 말해 마음의 법은 마음 자체에서 일어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의지를 선한 양심 안에서 일으키는 거룩한 원리이다. 한편 바울은 한 다른 법과 마음의 법이 투쟁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싸워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즉 성도 안에는 이 두 가지 법이 서로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투쟁하고 있으므로 성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갈등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 바울은 본 구절을 통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이 당연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만일 바울이 이러한 언급을 성도들에게 하지 않았다면 성도들은 이 두 법의 갈등으로 인한 신앙적 고민을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하나님의 법이나 마음의 법이 단순히 율법이나 계명만을 의미하지 않은 뜻이 죄의 법 역시 어떤 명명화된 법을 의미하지 않고 죄가 역사하는 원리 또는 죄의 세력을 지칭한다. 하나님 법과 죄의 법이 싸워 마땅히 하나님 법이 이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기고 성도를 죄의 법 아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 이것이 성도가 현재 삶 가운데서 겪게 되는 실상이다. 바울이 성도가 겪게 되는 신앙적인 현실에 대해 이토록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성도 자신이 현실에서 죄에 사로잡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며 이러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지닌 넓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성도 자신이 실존이 변화되어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이 심각한 도전을 해도 성도는 하나님 법을 따르고자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은 비참한 현실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감사하리로다 고 선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보는 도다라는 표현은 경험적으로 알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처럼 시각적인 경험으로 표현하여 성도가 처해 있는 비참한 현실을 강조한다. 스토트는 본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했다. 불신자는 자기 일어 특정 지워지면 본절과 같이 자신을 비참한 피조물로 인식하지 못한다. 성숙되지 못한 성도는 자기 확신으로 특정 지워지며 자기를 구원할 자에게 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성숙된 성도만이 자기 혐오와 자기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며 자기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조금 더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한다. 이 사람은 자기 공고함을 알아 믿음으로 구원을 위해 호소한다. 이와 같이 스토트는 본절을 거듭나지 못한 자의 탄식이 아니라 거듭났으며 성숙된 성도의 탄식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그가 주장한 구원을 위한 호소는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 법과 죄의 법 간의 갈등을 극복해 해달라는 호소이다. 불신자 또는 거듭나지 못한 자는 자기 속에 일어나는 두 법의 투쟁을 깨닫지 못하며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 탄식하지 않는다. 공고한 사람, 이에 해당하는 헬라 탈라이포로스는 개역 성경의 번역과 비슷하게 심한 고난을 겪는 사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절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실감나게 표현하여 비참한 사람으로 번역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혹자는 바울이 자신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한 것은 절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고민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별로 서툴력이 없다. 지금 바울이 탄식은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지만 항상 실패한 자신의 형편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전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절망감과 비참함을 탄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고통이나 고민 정도로 탈라이포로스를 해석하게 된다면 탄식하는 바울이 심정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 사망의 몸, 숙명적인 인간의 운명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세력을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의 몸을 가리킨다. 여기서 사망은 죄의 결과로 초래되는 것이므로 죄의 세력을 의미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24절의 탄식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질문을 던진 바 있다. 본 9절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즉 바울은 그토록 비참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속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다. 교리적 차원에서 예수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보여준다면 본절은 교회를 현실적인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 자신이 겪은 갈등을 통한 예수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앞에서 계속 진술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지만 본절은 의미상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즉 같은 표현이 앞에서는 20, 23절 탄식으로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본절은 진정한 해방의 선포를 위한 내용이다. 즉 이는 탄식이면서도 몸이 굳었고 진정한 구원을 기다릴 준비를 갖게 하는 내용인 것이다. 이처럼 본 구절은 앞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비참한 현실적 삶을 통해 육고화시켜 그리스도의 구속이 가짐보다 깊은 비밀로 이끌어 가도록 전환시키는 분수령이다. 아멘.